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과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시킨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 12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또 인생에 실패한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도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마하면 생각나는 그런 연상되는 그런 단어가 아마도 의심, 그런 단어가 연상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요, 지금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맞이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도마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첸나이라는 이 도시를 가보면 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다른 유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어떤 이런 제자 중에, 어떤 사람 중에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이렇게 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아주 엄청난 그 불안함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포와는 좀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처형당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엄청난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모면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논하는 모습이 이 19절 전반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전반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랬던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걸 다 아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집에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언제 소식을 듣죠? 20장 18절 바로 위에를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지금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지금 막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좀 반신반의한 거죠. 진짜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19절 전반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예고하고 미리 내가 너에게 나갈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하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들의 눈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귀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 손과 옆구리가 뭐예요? 창에 찔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이틀 전에 죽임을 당했던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몸이 분명히 변화되긴 해였는데 몸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서서히 두려움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던 이들이 뭘 했다고 나와요?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불안했던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의 소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뭐가 돼요? 기쁨이 샘솟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평안을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만, 이 기뻐하는 제자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21절,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평안으로 주시고 이들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제자들이 마음대로 죄를 사해주고 죄의 권세를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런 어떤 특권을 지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런 죽음까지는 우리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까지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지식, 어떤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활은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타고 30, 4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때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은행도 볼일을 보고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3, 40년 전만 돌아가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미쳤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맞지? 스마트폰이 3, 40년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마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어떤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 제자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실은 이 도마가 의심한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죠.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냐면 하필 도마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지금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처럼 아마 숨어 있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 막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그 무덤에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봤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이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가요 의심만 하는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가 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지금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의심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도마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괜히 사람들 눈에 띄었다가 이거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같이 죽자. 그렇게 말한 인물이 바로 이 도마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도마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질문이 뭔지 한번 볼까요? 1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야 같이 죽자 하고 제자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섰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찾아오셨다가 떠나신 다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없었죠. 그게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다른 지금 몇 명의 제자예요. 최소한 10명의 제자가 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지금 끝났으니까요. 그 10명의 제자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 내가 직접 찔러봐야 된다. 여러분,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종교학자들이요, 막 연구해 보니까요,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도마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짧은 그 영상을 봤잖아요. 사실 그 영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요, 직접 본 거예요. 그 비참한 십자가에 처절하게만큼 죽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봐요. 25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상처, 못 박혔던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냐면 도마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마가 의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마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마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도마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틀을 딱 갖춰놓으면 절대로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해해요? 뭐만 받아들입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거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도마와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의, 그런 도마의 성향 가운데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주일 후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9절에 보았던 그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저녁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그 상황과 지금 일주일 후에 나타났을 때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그쵸?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인사도 똑같아요. 안식 후 첫날인 것, 그쵸? 똑같고 물이 잠겨 있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들어오셨다는 것도 똑같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누굴까요? 바로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가 한 가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왔을 때는 도마가 없었지만 지금은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11명의 제자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 그쵸? 기쁨이 오고,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도마는 지금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동안도 도마의 생각과 도마가 어떤 마음과 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냐? 찾아오셔서 야, 너 꼭 봐야 되냐? 예, 한 대 확 때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도마가 어떤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도마의 마음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 아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지금 도마가 그 의심하고 도마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의심을 너가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도마의 의심을 지적하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야,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도마가 믿는 것, 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기의 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믿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는 절대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겠지만, 야, 차라리 네가 직접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나는 네가 믿기를 원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 너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빨리 깨트리기를 원해.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깨트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토록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지금 도마가 원하는 대로 막 손가락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도마가 이때 예수님을 상처를 만져보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성화들이 있죠.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거는 성화일 뿐이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를 만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셨지, 야, 너는 나를 만져서 믿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너는 나를 만져서 믿느냐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뭐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이 도마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너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 야, 차라리 만져보고 뭐해도 좋으니까 너가 정말 내가 부활한 것을 네가 믿기를 원해.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도마에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얄팍한 지식, 너의 경험, 그것을 깨야 돼. 그것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너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이 도마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상 껌껌 의심하고 사상 껌껌 막 트집 잡고,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이들과 어려울 때 기쁠 때 계속해서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의심했지만 뭐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다. 야, 한 명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10명의 사도 정도 있어도 그래, 그래도 충분해. 저렇게 나를 의심하는 도마 필요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도마 하나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 한 명쯤 없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봉담 지역에 엄청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주일 후에 또다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뭐 한 거예요? 믿음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심했던 제자들,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했던 제자마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인도라는 도시에 가서 힌두교 다른 종교로 가득한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이곳에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의심한다고 꾸짖거나 내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의심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심에서 불신으로 가면 안 돼요. 의심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의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불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만져보고 어떤 증거가 있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봤던 제자들입니다. 기적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옆에서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기적을 맹신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주신 그 열매에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그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주간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능력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